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죠. 그때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태어난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의 규정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들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계시면 우리가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준비할 것이니, 음식을 준비할 것이니 좀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노아가 염소새끼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인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잘 대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염소 새끼를 대접한다는 것은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 먹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잘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의 인절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8페이지네요. 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이죠. 형제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구석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그네를 말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렇게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이 망할 때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선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항상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 혼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함께 부르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형제를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형제가 고난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모른 체 하지 않으셔야 돼요. 형제가 아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형제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해서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혼자 성장하고 혼자 자라고 혼자 나만 잘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하면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면 더욱더 내가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함께하면 그러면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 형제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라고 우리를 한 성도로 묶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 앞에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노아가 잘 알지 못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머물게 하지만 그렇지만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거나 아니면 구약 시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황하신 그런 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천사나 아니면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번제를 증거해서 드리기 원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어디에서는 누구인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때 가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가서 제가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여기겠습니다. 아주 크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찾아가서 대접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니 좀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아야 그래야 뭐 찾아가죠. 그래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존재를 드러내달라 이런 뜻입니다. 존재를 알려주면 존재를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답하지 않고 이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를 뛰어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말씀하시면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 안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이해 안에 있을 때 그때 깨닫는 것이죠. 초등학생에게 박사학위, 어려운 박사학위 논문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 그 초등학생이 이해하지 못하죠.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이해 밖에 있으면, 그러면 지식 밖에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또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구약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두 절이니까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온 모세를 만나 주셨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재로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그 가시떨기 나무 가까이 가서 어떤 현상인지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자신에게 나타나셨다, 백성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자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냈는데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누가 보냈는지 그분의 이름을 말해보라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나를 보낸 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그래야 대답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으면 나도 잘 모른다, 내가 잘 모르는 그런 신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면 그런 모세의 말을 믿을까요? 믿지 않겠죠. 너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을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 그래야 제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존재를 알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 중에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단순히 그것은 몸짓에 불과했다.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나에게 꽃으로 다가왔다. 이런 시가 있죠. 이름이 있어야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가 없죠. 이름을 알려달라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여쭈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 성경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하면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의역한 것이고 그냥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I am who I am 아니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히브리 성경 우리 말 성경 맨 밑에 보면 일자 써 있고 관주 소가라로 붙어 있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밑에 한번 성경 보세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는 나다 이런 뜻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과거부터 존재하는 나이고 지금도 존재하는 나이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존재하셨는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분이다.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무엇인가 의존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존재하죠. 아담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이렇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과거부터 계셨습니다. 과거부터 계셨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죠.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합니다. 난 1900년대에 태어났다, 2000년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공간을 가지고 인식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일본에서, 중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신 분이다. 무슨 뜻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십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하죠.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왜 변할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변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불완전하게 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완전하시다면, 변해서 완전해진다면, 그러면 불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가까이 할 때도 있지만 멀리하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이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죠. 변함없이 언제나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세상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뜻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는데 그 이름을 기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기묘라고 대답하신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마노아가 염소와 그리고 소재물을 바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단에서 불꽃이 나와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 불꽃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올려놨으니까 바위 위에서 불꽃이 나왔다 이런 뜻이겠죠. 바위에서 불꽃이 나올 수 없죠. 그런데 불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불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마노아가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꽃이 대전 안에서 나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또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땅에서 엎드렸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엎드린 것은 바위에서 불꽃이 나오는 그런 이적을 겪기 때문에 땅에서 엎드린 것이죠. 이적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 엎드렸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마노아와 아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사라지자 그때 가서야 마노아가 생각하기를 자신 앞에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라고 그냥 선지자다 이 정도만 이해했는데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적을 일으킨 것을 보면서 이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마노아가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노아가 자신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시내산에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산 경계를 넘어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산의 경계를 정하고 돌멩이로 산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틈에 세우시고 그를 가리신 이후에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진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하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도 아내도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노아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실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받으신 것을 보면은 죽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나서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가르친 것을 보면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일 것 같으면 그렇게 또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고 죽였을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죠.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을 보면 마노아보다 아내의 신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바르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해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4절인지 하나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3장 16절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찾으셨죠?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지키는 영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을 계속해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아담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찾아오시고 모세에게도 찾아오시고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죠.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려면 굳이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피하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심판이냐? 세상에서 잘못되고 세상에서 죽는 것, 아픈 것,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행위가 다 드러납니다. 자신이 악하고 추하다는 것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빛이 싫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많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 사람들의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남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죠. 만화의 말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만화의 아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화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삼손이라고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삼손이 자라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상으로,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함께해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